오늘 말씀은 남자답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답게. 사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13절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만 할 것인지 남자답게 강건하라 할 것인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딱 하고 싶었던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상남자. 설교 제목이 상남자, 리얼맨 뭐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이렇게 제목이 상스럽고 별로 좀 거룩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오늘 설교 주제가 상남자다, 내가 상남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어서 말씀 이후에 신앙의 상남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의 바울의 끝인사, 권면에 관한 인사의 첫 시작입니다. 예전에 제가 8주 정도 고린도전서를 강해했었는데 이 부분을 사실 다루지 못했는데, 이 마지막 구절에 담겨있는 이 의미는 오늘 읽은 특별히 13절, 14절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요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결론 짓고, 14절 보면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해서 그 교회 안에 바울이 친필로 써서 이 부분들을 요약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친히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건강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 3번이나 기도했죠.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막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았고 편지 글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글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숙제를 해도 막 허리 아프고 레포트 쓰는 거. 그 당시는 엎드려서 차디찬 그 감옥 바닥에서 이렇게 쓰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대필자를 데려다가 쓰게 했습니다. 바울은 계속 강론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필자가 와서 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누가가 그런 적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줬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15장까지는 대필자가 다 적어줍니다. 그리고 보통 서신서의 맨 마지막에 내가 말한 거다 하고 사인만 하는 게 보통 그렇게 끝나는데, 특별히 16장 끝인사만큼은 바울이 친필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 다 된 밥에 숟가락만 먹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만큼 자기가 쓰고 싶었던 것, 자기가 요약하고 이것에 대한 마음을 이 글에 담아서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 14절 그 권면과 끝인사의 첫 소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 바울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무게 있고 상당히 바울이 큰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서 이렇게 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자답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13절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답게가 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결국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답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남자답지 못하게 왜 그래? 뭐 이러면서 남자답게 애를 키워야지 하면서 아까 얘기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남자의 마음, 리얼맨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터프하고 상당히 거칠고 막 근육 이렇게 키워야 되고. 여러분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 오늘 말씀 끝나고 막 오늘 내가 다들 군인교회 되고 근육 키우고 막 이런 결론이 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답게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3가지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자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남자답게라는 것은 군인답게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군인교회 되라고 하는 것 같긴 하죠.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군인답게라는 뜻입니다. 이게 남자답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안드리조마이라고 해요. 안드리조마이. 이 뜻 자체가 강인함, 남성스러움이고요. 군대 용어예요. 군인에게 붙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남자답게라는 것을 바울사가 직접 적으면서 안드리조마이라는 헬라어를 넣었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군인다워야 된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군인답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당시 그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형상화해서 편지글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활보를 하면서 걸을 때 그 위세, 그 위압감, 그 위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길을 비켜서 볼 수밖에 없었던, 딱 보면
그 자세와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맨날 보던 그 로마 군인처럼 너희 신앙생활이 강건하게 남자답게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런 대목을 많이 써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죠?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들이 이 로마 군인을 형상화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군인 용어, 로마 군인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딱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가지고 주목해서 군인 용어를 써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과 민간인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군인답게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가장 큰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군인도 계시지만 명령 복종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복종해야 되는 게 민간인과 군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령 떨어져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사살이거든요.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하면 사살.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재밌는 얘기였는데. 민간인은요, 자유분방합니다. 상당히.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동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집니다. 근데 군인은 다릅니다. 자유시간을 갖다가도, 휴가를 갖다가도 명령이 떨어지면은 즉각 반응을 해서 부대로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인입니다. 그렇죠? 상관이 부르면 yes sir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병 선우서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군대는 이렇게 명령에 복종하기로 약속한 집단이에요. 이 약속을 지켜야지 군대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명령에 복종해야지 군대의 질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에는 명령을 불복종하면 진짜 사살해도 되는 것이 군대의 법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군인답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념이 바뀌어져요. 옆에 있는 분, 친구, 하나님 믿는 게 뭐 위로자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군인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엎드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가족은 삼형제입니다. 큰형님이 저랑 7살 차이가 납니다. 아주 많이 터울이 지는 거죠. 둘째 형은 저랑 2살 차이인데 연년생처럼 돼서 학년은 그냥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둘째 형은 2학년 이렇게 제가 빠르게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 큰형님은요 저희 둘을 데리고 잘 놀아줬습니다. 큰형이 거의 뭐 중학생이면 저희는 초등학생 아닙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형을 보면요 저희는 그 큰형의 능력을 상당히 동경했습니다. 초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볼 때가 많았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너희 먼저 출발하고 우리 출하고 뛰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성난 바람을 가르며 숭숭숭 소리가 진짜 들려요. 우리는 출발하고 뛰는데 성난 바람을 가르면서 싹 우리를 통과해서 저 앞으로 달려가는 걸 보면 이게 초능력자가 아니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뭐든지 그랬습니다. 자전거를 저희 뒤에다 한번 태워주고 달릴 때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체감 속도가 한 100km는 되는 거죠. 너무 무서운데 뭐 윙윙윙윙 소리하면서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태워주니까 너무 능력자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뭐 조립식 장난감도 저희보다 월등히 잘 만들고요. 맨날 종이 뜯어다가 개구리 접기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게임 놀이를 가르쳐주고 뭐 음악도 저희를 막 머리에 쥐어박으면서 늘 가르쳐주고 운동도 그 외인 구단처럼 야구할 때 2명을 저 운동장 끝에 세워놔요. 이렇게 장갑 글러브 하나 끼고 그러면 혼자 신나게 빠따를 치는 거죠. 그럼 막 날아다니면서 엎드려 치면서 강하게 형님이 저희를 키웠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일 재밌게 했던 놀이가 뭐냐면 군대 놀이였습니다. 벌써 상상이 되시죠? 실제 저희는 그 큰형에게 말빨에 속아서 제가 군인이 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비장하고 절도 있게 굴었는지 그 게임에 완전히 몰입된 거예요. 형님의 명령이 한번 딱 떨어지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뭐든지 쏜살같이 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일을 잘하면요 잘했다고 형님께서 저에게 계급장을 하나씩 줍니다. 스티커죠. 스티커를 달아서 2등병에서 1병 진급했다고 막 별 따려고 아주 생노력을 다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진짜 재밌고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큰형님은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방청소시키고 걸레질시키고 심부름시키면서 그 자리를 저희를 이용해서 즐겼던 것을 나중에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관은 아니겠지만 형님이 저희를 대고 그렇게 놀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때 나는 군인이다, 나는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약속을 지키는 재미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급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이 군인 정신이거든요. 어릴 때 가졌던 군인 정신, 게임처럼. 그 군인 정신이 여러분에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과의 약속, 질서,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기쁨, 재미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기쁨을 맛보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요, 주님께서 스티커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 계신, 우리보다 높은 분, 우리의 상관, 우리의 주인, 우리의 마스터가 계신 것,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쁨으로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사사시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장관이고 내가 대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질서 없는 교회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교회답지 않은 그 모습들이 사방팔방에서 그 영향력을 잃고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조건 예스 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 군대 정신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군인대라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 잘하는 사람한테요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요. 제가 이 말씀 자주 전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는 안 와닿아요?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은 늘 주시는데 나는 순종에 있어서 상당히 그냥 닫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 사람 얘한테 내가 뭐라고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니까 그만 명령해야겠다. 너무 불편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맨날 음성 주세요. 너 일로 가라.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늘 마음 꿍하고 뭐 하나 시키면 말씀으로 도전되면 늘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이런 사람은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불편한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볼 때 친숙해, 친밀해. 너 너무 고마워. 내가 좀 부탁할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군인답다는 것은요, 이 13절에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13절 다시 보실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라. 군인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초를 설 때요, 졸면 끝나는 겁니다. 졸면은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사주 경계를 하지 않으면 간첩 넘어오고 그냥 성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루에 올라서 멀리 내다보면 눈을 떠서 깨어있는 사람이 군인다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깨어있으세요 하면서 흔들어주세요. 깨어있기 바랍니다. 네. 지금 깨어있는 거 맞으시죠?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깨는 것과 죽어있는 것. 자는 것이 죽어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참 재밌게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끔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밤에 누우면 뭐죠? 그게 죽음인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게 뭐죠? 부활인 거예요. 여기엔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은 자는 거예요. 자는 건 눈을 감은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부활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뜬 것 같지만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삶에 집착해서 자기의 삶에 도태돼서 아무런 생명력 없이 자기 삶의 주도권 없이
깨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그 화요일에 명지대학교에 그 신국원 교수님이라고 총신대학교 친구들 잘 알 텐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문화에 관해서 강의하시고 기독교 윤리학인가요? 세계관, 세계관 강의하시는 유명하신 분이고 저희 그 기쁨의 교회 설립 예배 때도 이렇게 영상도 찍어주셨던 분이십니다. 기쁨의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명지대 강의를 하러 채플 강의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인사드리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강의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문화 분별력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하나도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다 마음으로 막 부딪혀 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 강단에 한번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문화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문화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문화 오염. 마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위에 그 하나의 포스터를 보여주더라고요. 도시가 있는데 이만한 그 검은 썩은 물을 누가 되게 큰 통, 그 건물보다 수십 배 큰 통을 부으니까 온통 그 까만 물이 도시를 덮으면서 전체가 이렇게 오염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이미지를 저희들에게 이제 보여준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 오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 오염은 무엇인가? 먼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은 듣는 것과 보는 것의 결집체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냐면요.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이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생활하는 삶의 패턴들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잘 몰라요. 나를 누군가 말해줄 때 우리는 그게 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특성인 것입니다. 너는 누구야? 너는 특별해. 너는 존귀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이 문화는 우리를 향해서 다른 말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해주는 것, 누군가 말해주는 나, 누군가 보여주는 나가 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문화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문화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 문화는요, 그 이윤을 창출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경제학자들, 지식인들은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혹하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것들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는 점점 더 파괴적이어야지만 사람들이 자극을 느끼고 좀 더 오락적이어야 돼요. 재미가 빠지면 안 되는 세상인 거예요. 뭐든 다 재밌어야 돼요. 좀 더 재밌어야 되고 좀 더 폭력적이어야 되고 좀 더 선정적이어야 되고 좀 더 호색적이어야 되는 걸로 우리를 자극해야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화들의 이 분별력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강의한 것입니다. 그 닐 포스트먼의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도록 즐기기. 이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죽도록 즐기고픈 본능이 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들어나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향락의 노예가 되어서요,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 정말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오늘 놀다 죽자 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던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상당히 수동적인 거예요. 그냥 문화가 주는 거에 의해서 능동적이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으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문화가 얘기하는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어가 주는 메시지에서 MESSAG 아닙니까? 그래서 ME 대신 A를 넣으면 마사지로 바뀌거든요.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머리를 지금 우리 영적 상태를, 정신 상태를 마사지로 문화가 주물럭거린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락의 노예로, 게임의 노예로, 재미의 노예로, 향락의 노예, 폭력의 노예, 선정의 노예로 쥐락펴락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혀 능동적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문화 속에서 정신없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잠들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남자답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어하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누가 쳐들어오는지, 얘가 나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려고 하는지
보초서면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깨어서 움직이세요. 일로 절로 그냥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상대 진리 아닙니까?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막 내 삶을 찾게 되는데 절대 진리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상대 진리 뭡니까? 들려오는 만들어낸 이야기들 뭡니까? 88만 원 세대, 그죠? 헬 조선, 삼포 세대. 막 여기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이런 세상, 더러운 세상 하면서 난 어쩔 수 없어. 난 이렇게 도태되다 죽을 거야. 그 문화의 사조에 휩쓸려서 그런 줄 알아요. 그 상대 진리에 빠져서 이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나님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은 거기에 매여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티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뚫어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어있는 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 상대 진리 세상 신화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자답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기 있게.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남자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남자답게라는 말을 그 NIV 성경으로 보면요, Be man of courage, be strong.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강한 사람이 되라. 정확하게 이게 어떤 구절을 바울 사도가 따온 거냐면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을 이 남자답게라는 강건하라는 표현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면서 좀 흔들어 주세요. 네. 전부 지금 졸고 있습니다. 네. 죽어 있습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너무 놀랍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인가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네, 죄송합니다. 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그 중에 우리 한 구절만 우리 찾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네요. 1장 8절. 1장 9절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남자가 되라.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나요? 리더가 되려고 할 때. 리더는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진짜 남자 되면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에게 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9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승리는요, 저만 있으면요 정말 담대해집니다. 이게 제 스토리니까 맨날 듣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빠가 뒤에 서 있으면 뭐 깡패가 와도 뭐 괜찮다. 이게 제가 리얼하게 다가오는데 너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있으면 정말 담대해집니다. 제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는데도 저한테 담대하게 몸을 막 저한테 던져서 날릴 때가 있습니다. 침대에서 진짜 날려요. 이렇게. 저는 막 이게 떨어뜨릴까 봐 걱정인데 가끔 머리를 꿍하기도 하는데 저를 너무 믿어요. 제가 승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한테 몸을 던집니다. 대단한 담대함이죠. 한 번은 놀이터를 갔는데 초등학생들이 그 비가 와서 땅바닥에 젖어 있길래 그 놀이기구 그 미끄럼틀 위에서 카드 게임을 꽉 채워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 앞에서 승리야 올라가 미끄럼틀 타 하고 계단 올라가려고 하는데 정말 담대하게 승리가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저 좀 지나갈게요. 잠깐만요, 이러면서. 그 초등학교 그 큰 무서운 형들 앞에서 잠깐만요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건너가면 제가 꼭 이렇게 그 놀이기구 사이로 손을 뻗어서 하이파이브를 해주거든요. 하이파이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특별히 13절 보면, 다시 오늘 말씀 찾아볼까요? 13절 보면, 제가 찾아야 되세요? 네.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헬라어로 보면 이게 관형사, 정관사가 들어요. 더 믿음이라고. 이 믿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준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의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답게 방어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 무장을 해서 누가 공격해도 딱딱 쳐낼 수 있는 강력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태세를 하고 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격이 와도 다 튕겨낼 수 있는 그 강건함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게 있습니다. 13절의 모든 동사는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와는 달리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방어적이에요. 눈을 떠서 깨어 보초를 서고요, 공격을 막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남자는 뭡니까? 공격적이죠. 터프하죠. 먼저 나서야 되죠. 막 뭔가 이렇게 해야 되죠. 성급하게.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남자는 뭐냐면요, 딱 굳건히 서서 버티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동사, 능동적인 동사가 나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행할 때는 남자인데 상남자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상남자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상남자가 무엇인지 개념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저는 가장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 어떤 공격에 와도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방어해내는 거예요. 그러놓고 가족 구성원들을 향해서는 너무나도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빠 미소가. 공격은 버텨내지만 자기의 구성원들에게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상남자라는 거예요. 이게 리더인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이러한 삶으로 정말 멋있고 정말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자답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가 보겠습니다. 책임 있게. 책임 있는 것이 남자다운 거예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답게의 반대말이 뭘까요? 남자답게 반대말은 여자답게일까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아닙니다. 남자답게 반대는 뭐냐면 아이 같은이에요. 아이 같은.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아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고 분쟁이 있는 모습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삶이 중요한 그 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신앙이 아이 같다, 젖 먹어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혹시 있나요? 제가 드렸나요? 없나요?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하나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나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하는 거에 반대말이 남자답게라는 것입니다. 남자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아닌, 미숙이 아닌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남자는요, 유대인 법에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한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족 구성원을 쓸 때 어떻게 하죠? 여자 셉니까? 아이 셉니까? 뭐 이게 인간의 존엄성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을 남자 뭐 정했기 때문에 숫자를 셀 때도, 개수할 때도 남자 머릿수만 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인 남자만 세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가정을 대표해서 가정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이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가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는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너가 이 가정의 리더라는 거예요. 너가 이 공동체의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리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리더인 줄 믿습니다. 리더가 뭔지 아십니까?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미래예요.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세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인 남자같이 저 사람을 보면서 교회가 어떠한지 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책임감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지난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러분의 기도로 2박 3일 동안 미래 목회 바로 세우기라는 목사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요한 전도사님은 저를 수시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강의를 너무 듣고 싶었는데 목사가 나와 나랑 얘기 좀 하자, 교회 회의 좀 하자 하면서 계속 끌어내서 저도 뭐 못 이기는 척 나가서 네, 늘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는 막 적기도 다 열심히 적었어요. 요한 전도사님 가만히 이렇게 자는 건지 듣는 건지 다 외우고 막 좀 신기한 친구예요. 저는 들어야 사는데 아무튼 여러 강의가 있었습니다. 2단 대처법. 교회에 요즘 2단 많지 않습니까? 미래 목회 바로 세우려면 2단을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헌법에 대한 사례, 교회의 사건 사고들, 이런 저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 문제 일으켰던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런 것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고요. 목사와 사모에 관한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성검사도 받았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있는가에 대한 인성검사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시간이요. 말 그대로 저도 예배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라는 찬양을 듣는데요. 갑자기 맨날 하는 찬양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강하게 만지시면서 감동을 주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 생전에 빠른 찬양하면서 울었던 적이 딱 2번 있는데 한 번은 군대 처음 갔을 때 군대 처음 가서 첫 부대에 들어갈 때 거기 이제 도를 맞춰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제가 민간인 교회 있을 때 군인 아닐 때 찬양으로 인도했던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이 들렸는데 눈물이 막 나요. 아 이제 여기서 내가 썩어서 살아야 되는구나. 빠른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빠른 찬양하는데 눈물이 난 적은 지금 이번에 가서 2번째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겠습니까? 뭐 비장한 각오로 이제 다음부터 진짜 목사구나. 이 목사 가운 앞에 있는 이 뭐지 이게 뭐라 그럽니까? 쇼리라고 합니까? 그 매주는 게 뭐 멍해라는 의미래요. 나는 이제 평생 주님의 멍해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인생이 이제 목사가 됐구나 하면서 뭐 이런 뭐 각오와 뭐 두려움과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있었겠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근데 의외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제 눈물 가운데 나오면서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찬양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들 승리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눈물이 막 나요. 그 마음에 너무나도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승리를 제가 사랑하는 승리에 대한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한 번에 밀려오면서 이게 내가 목사 되는 게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생각이 한 번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 나는 이제 대표로 선다.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우리 어머니는 일평생 자신의 삶은 없었다. 삼형제를 위해서 삶을 다 바쳐서 헌신하셨다. 나는 이제 그 어머니의 기도로 목사가 된다.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아들 승리, 자녀가 목사 아빠를 볼 때 자랑스러워야 할 책임이 있다. 승리에게 존경받는 아빠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게 제 안에 썼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글로 적으니까 이게 쭉쭉 써지는데 성령님께서 마음 주시면 한 방에 이게 다 확 열리지 않습니까? 그 복합적인 마음이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를 찬양하는데 은혜로 새겨지듯이 그 마음들이 이 책임감에 대해서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저희 아들 승리를 위해서 나는 책임감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거창한 것 같지 않아도요. 저에게는 이게 목사가 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의 삶과 연관된 적용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목사의 책임감이 아니고 어머니나 아이를 위해서 너가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은 제 피부에 와닿는 마음이었습니다. 목회 철학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전부를 주신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저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부를 줄 수 있을 만한 아들을 보면서 저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게 목사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중에 상남자, 최고 남자, 리얼맨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같은 책임감을 가지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 인류의 죄를 자기의 몸으로 다 짊어져서 그거 책임져 내려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게 진짜 남자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 있으세요. 교회의 얼굴이 됐어요. 교회의 셈을 세는데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책임감 있는 남자답게 굳건하고 강건하게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너무 아이 근성이 있어요. 신앙적인 아이 근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심리검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상당히 아이 근성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요한전 선생님 특별하게 또 딴 거 나왔고요. 이분은 말 그대로 이제 약간 그 사회 도피적인 거 이런 거 있고 막 되게 그 혼자 있길 원하고 되게 이게 강했고요. 저는 전도사님도 저랑 비슷한 게 있었는데 어떤 특정함에 대한 공포가 제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뭐가 있었나?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막 그 길거리에 이렇게 방역하려고 연기가 막 나면은 아이들 막 쫓아가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저희 승리가 그걸 닮아서 천성인 것 같아요. 타고난 것 같은데 저는 연기 소리만 나면 한여름에도 불구하고 저희 형들이 선풍기를 켜서 연기가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두꺼운 이불로 저를 다 덮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저 몸살이고 공포가 많아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회피하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고 힘든 거에 대해서 되게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되게 도망치고 어렵고 무거운 자리를 이렇게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부담스러운 걸 싫어하는 게 저의 성향 중에 하나로 이제 나왔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 안에 이런 어린아이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라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 부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릴 적에는요, 죄 짓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아무 일 없지만요, 어른이 된 사람은요, 성도들이 보고 있고 자녀들이 보고 있고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맘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와 남자의 차이, 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내 맘대로 살 거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옛날 습관 그대로 어린이처럼 교회 와서는 그냥 위로받는 하나님, 토닥토닥 해주는 하나님, 와서는 늘 어린이가 제일 하는 게 뭡니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거밖에 안 되면 그건 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남자답게 성숙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습관들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반복되는 패턴들, 그 책임감 없는 그런 나만의 삶들을 버리고 이제 책임감 있게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남자다운 신앙인이라고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답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전서 13, 14절이 고린도전서를 요약해내는 구절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요, 이러한 미숙함으로 인해서 늘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깨어있지 못해서 늘 잠자고 분별력을 잃다 보니까 세속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해서요, 늘 분파가 있었고, 음행의 죄를 묵인하고, 이혼의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은사의 무분별함, 그것을 자랑하고 부활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잠자지 말고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으로 방어해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군인답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용기 있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일어서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마무리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답게 용기 있게 책임감 있게 일어서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는 기쁨의 교회 교인들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다운 강건함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